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란 주님을 가장 삶의 우선순위로 또 두고 사는 삶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의 많은 유혹들, 또 시험, 또 심지어 가장 가깝고 이 친밀한 사람들의 이 거부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26절의 말씀입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 중에 이 부모와 처자, 형제, 자매, 이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가족 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또 이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또 그들이 믿고 있는 유대교의 신앙, 그 신앙을 또 이겨내고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믿기까지 여러 가지 저항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게 되었을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또 의심하고 또 미심적인 마음을 가지고 또는 그 신앙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적극적으로 복음이 선포될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가정에서 먼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될 때 이런 일들이 뒤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과 또 이야기들을 한번 들어보면 예수님을 믿는 과정에서 또 부모님이 이것을 반대해서 또 성경을 또 내다 버리기도 하고 또 심지어 성경을 태워버리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 가지 못하도록 또 머리를 또 자르기도 하였다라는 그러한 간증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신앙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믿음을 갖는다는 것, 많은 저항이 뒤따릅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의 이 반대에 부딪힐 때도 있고요. 그 오늘날 이 기독교 신앙이 전 세계에 퍼져 있지만 아직도 기독교 박해 국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지어 생명과 목숨을 내어 놓아야 하는 그러한 나라들도 아직도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2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또 주변에서 또 반대하지 않더라도 이 본인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 본인의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자기가 가진 이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방해하는 장애물과 또 방해물이 있다면 그것이 십자가가 될 것이고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이 자신의 장애물이 걸림돌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에 또 제자로 살아가는 삶에 걸림돌과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또 신앙에 또 진심으로 또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때에는 또 우리가 주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일정들을 또 우리가 사용하고 싶은 대로 사용을 해 왔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잘 알게 되고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 세상에서 즐기고 사랑했던 일상의 삶을 포기해야 되고 또 일상에서 가깝게 지냈던 이러한 친교하였던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거리가 멀어지는 가운데 갈등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가 될 수 있겠지만 그 십자가를 또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비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우리의 희생과 섬김과는 사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심판과 형벌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이 복음으로 인한 희생, 또 핍박과 시련을 겪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마땅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있을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가 감내하는 희생과 섬김은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난과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끝이라면 고통과 고난의 길, 절망의 길을 가기 어렵겠지만 십자가의 고난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끝이 아니고 영광이 있다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에 대한 약속,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이기며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정말 대단한 희생을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대단한 희생과 섬김을 하는 것이라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대단한 희생과 섬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가운데 겪는 고난과 시련과 핍박은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과 앞에 장차 있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부터 30절까지는 이를 위한 이 망대 건축의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할 때 이 망대는 긴 타워와 같이 이렇게 관찰하는, 이렇게 전망하는 그런 건물입니다. 자신의 소유로 이 망대를 준공할 수 있을지 이 비용을 계산해 보라는 것이죠. 만약에 잘 계산을 하지 않고 그저 무턱대고 공사에 착공을 해서 기초만 쌓고 중도에 포기를 하게 되면, 완공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비웃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가운데 치루해야 할 대가를 잘 생각해보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나아가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게 되면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삶을 살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중도에 포기하게 되면 사람들에게도 비웃음거리가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더 큰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사명의 길로 잘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무턱대고 우리에게 무조건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잘 생각해보고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의심의 구름이 걷어지도록, 이 어둠이 밝아지도록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는 이 전쟁을 하게 될 때, 이 왕이 또 임금이 전쟁을 하게 될 때 이 수적인 열세에 있을 수 있습니다. 1만 명으로 2만 명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을 것인가? 한번 만 명의 군사로 2만 명의 군사를 이길 수 있을 것인가? 한번 헤아려 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화친을 청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너의 생명을 구원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수적인 열세로 인해 결코 승리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된다면 무엇이 지혜로운 것입니까? 잘 가늠을 해서 그 사람에게, 이길 수 없는 대상에게 나아가서 화친을 청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 심판과 형벌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이 1만 명과 2만 명 정도의 비유로 하였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로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희생의 길, 섬김의 길, 자기 비움의 길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자기 비움의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타종교에서는 자기 비움, 자기 내려놓음, 자기 것을 내려놓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만 이 기독교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채우는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가득 채우게 될 때 중요하지 않은 것이 우리의 삶에서 또 떠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더 소중한 것을 채움으로 말미암아 중요하지 않은 것을 가지치게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 신앙인의 그러한 여정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기쁨으로 기꺼이 따라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34절의 말씀과 같이 소금은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할 것인가? 소금은 좋은 것이지만 소금이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어떤 쓸모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시고 제자를 택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는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냥 이 땅에서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쓸모없이 버려질 뿐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의 밝은 빛을 드러내고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맛을 내는 영향력을 또 미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개인적인 이익과 유익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희생과 그 포기가 또 영원한 생명의 가치와 맞바꿀 수 있는지 우리는 헤아려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의 가치와 바꿀 수 있는 의미가 있는 것인가? 현재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는 것이 영원한 생명의 가치와 바꿀 수 있는 것인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 맞바꿀 수 없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6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는가? 온 천하를 얻어도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온 천하의 물질과 온 천하를 얻고도 내일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게 된다면 하루 만의 기쁨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앞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 누가복음에서 이미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겠습니까?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영원한 생명의 가치와 맞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자기 부인과 희생과 섬김이 뒤따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자기 비움적인 희생과 섬김과 또 자기 부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은혜에 대한 보답입니다. 또 그의 은혜를 기대하는 가운데 기꺼이 드리는 우리의 헌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이 미련한 길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지혜의 길임을 알고 기꺼이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서 또 짊어지고 가셔야 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 그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주님 가신 길을 기꺼이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제자가 되어서 영생의 복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이 삶이 되는 제자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겪는 고난, 아픔, 육신의 질병까지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육신의 질병도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의 병도 고쳐 주시옵소서. 가정의 어려움도 해결하여 주옵시고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제자의 삶을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